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 공사가 그야말로 많은 진척을 이루게 됩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주위의 대적들, 즉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그 이하의 나머지 원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진행 중인 성벽 재건 작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단을 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적인 성벽을 쌓는 일도 그리고 영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일도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공덕을 세우는 일도 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젠 다 됐다고 마음을 놓을 만한 바로 그때,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어지는 그때에 영적인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은 더 교묘해지고 더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금까지 빈틈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현처럼 성벽을 틈새 없이 잘 쌓았듯이 여러분 이 마음에도 악이 들어올 만한 조그마한 틈새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대적들은 이젠 느헤미야에게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문짝을 다는 일, 그러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전략을 수정해서 이제는 공격의 대상을 전적으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들은 전략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우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오노 평지를 선택한 이유는 추측컨대 이 지역이 산발랏의 고향과 가까웠다는 것 하나하고 또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중립지역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은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위장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은밀히 느헤미야를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 오노 평지 회담 제의를 그 즉시 단칼에 거절합니다. 공사의 완공을 앞둔 이 절대절명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공사의 책임자인 자신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똑같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만나자.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고 응하지 않으니까 이 산발랏은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신하를 시켜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달하는데 보통 이럴 때 편지를 전달할 때는 겉봉투를 봉하는 게 상식입니다. 당사자만 보게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이 산발랏은 그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편지가 겉봉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겉봉투를 봉하지 않으면 이 편지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아무나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색 선전을 하는 거죠. 흑색 선전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용해서 거기 안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유언비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어떻게든 중단시키려는 속셈이었다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지금 어쨌든 파송된 거 아닙니까? 왕에 의해서.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 그래서 그 소문이 유다와 이방 사람들 가운데 떠돌고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언자들의 지원 아래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할 준비를 마쳤다 하는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게셈 이런 이 일당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반역이라든지 배반이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정세에 매우 민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때도 단호합니다. 이 소문이 산발랏이 지어낸 허구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산발랏의 제안을 묵살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산발랏이 자신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공사를 어떻게든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9절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가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대적들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제는 내부의 인물들을 통해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대 지도층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도비아는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또 유대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룹을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를 유인하게 합니다. 그 스마야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예언자인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머물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성전 예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성전 예언자인데 집안에 박혀서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이 예언자가 두문불출하니까 안부가 궁금해서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스마야를 찾아오게 되니까 스마야는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대적들이 지금 너를 죽일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신은 이제 성이 아니라 성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숨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이 말이,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성전에 숨을 수 없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11절에 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자가 자신의 신병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사명의 사람인데,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은 나는 총독이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성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2의 규정을 어길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총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스마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까지, 규율까지 어기도록 하면서까지 성소에 은신하도록 하려는 것을 보고 이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모략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들의 세력, 이 세상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순결하되 하늘의 지혜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만을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더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은 일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과 지도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되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악의 세력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순결하면서도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의 일꾼들에게 이런 지혜와 순결의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5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산발랏을 비롯한 수많은 외적인 반대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고 배고픈데 무슨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 그러니까 외적인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순간순간마다 직면해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순간순간 모든 매 순간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용기와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공격의 방법이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여 저에게 느헤미야 같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충실함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